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스스로를 내어줄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에 라는 생명력 없는 온갖 걱정들이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훼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실제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 즉 진리는 절대적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억압하는 거짓된 생각들에서 벗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존귀하고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저속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숭고하고 영적인 가치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무엇에든지 옳은 것입니다. 이는 의롭고 바르며 흠없는 것을 뜻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올바름에 부합하는 생각들입니다. 넷째,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순결한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이는 기쁨을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섯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좋은 평판을 들으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력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서 덕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 즉 찬양하고 기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 역시 마음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선을 넘었을 때 저 역시 다른 모든 사람처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책임자로서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그 문제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한 진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진리를 오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합니다.
제 안에는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참되고 절대적이며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탁월합니다. 저는 힘든 날이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제 마음을 다시 조정합니다. 내가 아내의 어떤 점을 사랑하는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선한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제 마음을 중요한 가치들로 다시 채우고 생각의 초점을 바꿀 때 제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그 사람을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의롭고 선한 것으로 채워진 후에는 더 이상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원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고난,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바로 그 운명의 순간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저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구절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의식적으로 붙들었던 3가지 생각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 영적 전쟁을 끝내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싸움이 끝날 것입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곤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쓴 마음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살인과 같습니다.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는 미성숙한 자살과 같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우리의 생각과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첫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곧 당신의 생명을 잃게 될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기 직전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이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시 상속받게 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자원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운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정체성과 목적지는 그 어떤 상황도 흔들거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배신을 앞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무한한 자원,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운명.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며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그 확신은 바로 섬김이라는 행동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행위가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확신을 현실 속에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함이나 지위에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오히려 그분의 진정한 안정감과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걱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세상의 평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영적 자원과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서로를 섬깁시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던 불안의 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